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왕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적군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이제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셋째 해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9절까지 보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이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제 3년 동안 아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쟁에 대패를 하고 그들이 이제 재기를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길르앗 라못에 대한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만한 땅인데 왜 우리가 그 땅을 지금 현재 아람에게 주겠느냐? 우리가 다시 도로 찾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지금까지 이겨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과 내가 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당신 거고 당신께 내 거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래도 이 당시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여호사밧이 그냥 참여하지 않고 이제 뭔가 하나님께 물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 400명에 가까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제 여호사밧이 이 사람들 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좀 껄끄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은 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 한 사람만큼은 좋은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함께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말 걸기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걸기 싫은 사람한테 말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쓴말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에게 물어보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대부분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대승리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어떻게까지 하느냐? 이 연극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꼭 이길 거라고. 이렇게 강한 군사의 모습으로 당신은 존경을 받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이렇게 미가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미가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정직히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미가야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왕을 노하게 하지 말고 왕에게 좋은 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미가야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음성하고 다른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존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가야가 이렇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선지자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미가야가 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한테 왕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담대한 겁니다. 지금 왕한테 당신 나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당신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바보가 아니에요. 왕이 뭐라 그럽니까? 16절 말씀해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 진작 물어보지. 그냥 물어보지. 그가 싫어하니까 또 그가 계속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서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했고 왕도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강조했냐? 정말 말을 해라. 사실은 정말 말 듣고 싶은 마음 없지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미가야를 부를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 모든 사람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의 전쟁에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라고 이야기해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양만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선지자를 불러 예언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보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면 아주 거룩한 모습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 곳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아합을 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영적인 세계를 보면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아합을 넘어뜨리는 그런 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모든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어떤 예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라는 거짓된 예언을 해주었고 아합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에는 그것을 싫어하였고 미워하였고 거보라고 내가 이 사람은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겉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 뒤에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눈앞에 모여있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되고 하루 종일 분주하고 하루 종일 내가 열심으로 살아간 것으로 내 스스로에게 앞으로의 성공을 계획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진짜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들 뒤에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고 있는 거짓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선지자 말만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룩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알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거짓의 영은 떠나가라.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화려한 것과 눈앞에 놓여있는 어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 기대했던 것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 하는 길이 그릇된 길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릇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24절 말씀부터 보면은 미가야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미가야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미가야가 귀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좀 아까 그 시드기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지금 미가야 뭐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고 있어요. 옳은 소리 차라리 부르지나 말지. 불러가지고서는 말하라 그래서 진리를 말했더니,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말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여러분,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건 쉽습니다. 그것은 고생의 문, 고생의 떡, 고난의 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한데, 그 담대함이 무엇이냐면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각오가 결국은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당장에는 고난의 떡이고 당장에는 고난을 받고 고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누구인가?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29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이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명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합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이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아합 왕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거짓된 영에 속아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담대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나갈 때 자기만 살겠다고 유다 왕을 어떻게 했어요? 왕복을 입혀놓고 자기는 병사처럼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타겟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타겟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아합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땅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 왕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당시에 함께하였던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서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알려준 후에 46절 말씀부터 보면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 배로 금을 실어 나르려는 시도를 하다가 이 실패했단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좀 도울 테니까 같이 그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뭐라 그럽니까?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기 속이고서는 왕복 입혀가지고 데려나갔다가 자기 죽일 뻔했잖아요. 그 아들이 부탁하는데 그 부탁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안 들어줍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아합하고 여호사밧이 친했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결국은 흐트러지고 마는, 서로 사이가 벌어지고 마는, 그래서 그 아들 때에 서로 돕는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51절과 53절, 51절부터 5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의 권세입니다. 왕이 되니라. 그래서 왕의 권세를 하나님께 허락받았더라.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다스릴 때에 결국은 인간적인 사귐 속에서 배반이 일어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또한 속임과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우상을 섬기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인간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미가야의 예언과 같이 결국은 영적인 세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현상의 세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온전한 길, 이제 그 모든 악한 영의, 거짓된 영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로 승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알려주시고 친히 행해주시고 친히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셔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 승리의 능력을 허락하신, 선포하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육신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너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세상의 거짓된 영과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몸을 힘입고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들이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나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현상 때문에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상황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붙잡고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